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무더운 여름인데 여러분 모두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생기 가득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도 뒷걸음질 치는 날이 없이 매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경주자처럼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여름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의 가르침 가운데 또 새로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는데, 특별히 율법에서 말하는 어떠한 규정들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좀 쉽게 이해시키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겠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무슨 살아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은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은 무언가, 안식일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도와주지도 않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에 참된 본질에 가까운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는 일에 우리는 심서 참여하고 또 안식하는 일에 심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고 나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의 마지막 날 쉼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노동하지 아니하며 쉬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을 참 소중히 여기고 그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이고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 무개념하게 행동한 것으로 지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삼아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그날의 모습을 결코 율법의 정죄로,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들이 문제 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그들 개념으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행했다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안식일에 아마도 이 밀밭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어디로 가시느라 하느냐? 회당을 가시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하여 몇 시쯤 됐는지 몰라도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배가 고파서 옆에서 무르익어가는 밀을 보고 그거 한 줄기를 훑어서 손에 비벼서 껍데기를 날리고 그 알맹이 나와 있는 그 알맹이를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마치 말이에요. 씹으면 끈적끈적하게 마치 밀가루 반죽해서 이제 막 발효시키기 직전에 있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생 밀가루를 먹는 거죠, 사실은.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먹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낫을 대서 수확해서 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먹은 거예요. 작정하고 내가 저기 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갖고 한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시장하여 훑어서 먹었다는 거죠. 잘라서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았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곁에 있었거나 동행을 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께 말하는 걸 보니까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보시오 바로 말하잖아요. 곁에 서 있다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길 하면 하지 못할 일을 한 게 되잖아요. 하지 못할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 하지 못할 일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남의 밭에 손을 댄 거죠. 그 다음에 수확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일을 한 거와 같은 거야.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문제를 삼아야 될 거는 사실은 안식일에 무슨 그 훑어먹은 그 행위, 그 얼마나 작은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는 그 움직이는 그거, 그러니까 걸어가는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에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데 이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아닌 다른 날은 해도 되는 일인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삭을 훑어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행동한 것 때문에, 안식일에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정죄한 이유가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셨을 거예요. 왜?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시원찮으냐, 이렇게 질서도 못 지키냐, 뭐 이런 비난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기분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죄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서슴없이.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했던 일들, 안식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전에 어떻게 누가 행동을 했었는지를 먼저 예를 들어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아비아달의 집 그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제사장 노시인가요? 롯에 가서 그곳에 있는 노베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골리앗에게 뺏었던 칼을 거기서 다시 회수하듯이 얻어요. 그리고 시장하기 때문에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성소에는 당연히 먹을 것이 있어도 그는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먹는 건데, 다윗은 당시에 도망치던 자였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일행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다윗을 따르는 수하와 함께 도망을 치다가 그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의 안에 성소 안에 우측에 들어가면서 우측에 놓여 있는 떡 있어요. 좌측에 촛대가 있고요. 우측에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에 놓여진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를 범한 거 아니냐. 그런데 누구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죄를 묻지 않고 죄 없다고 여겨주는 것에 대하여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허리굽혀 일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올리려면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그 각을 떠야 되고 제단에 불도 장작을 가져다 불도 떼야 되고 제사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에도 일이잖아요, 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정죄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에서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한다고 예외 조항도 예외를 들어주는 정도인데 그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사하는 자의 마음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음, 선을 행할 줄 아는 마음, 의를 행할 줄 아는 마음이 이게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행위,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참석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비를 행하는 행동과 자비로운 마음가짐이 늘 있어야 그게 제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그릇에다가 형편없는 음식을 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이 그릇에 어울리는 음식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내용의 그 음식을 또 형편없는 그릇에 담을 때도 그렇죠? 왠지 좀 격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음식으로 전락되잖아요.
결국 뭐예요? 형식과 내용이 다 좋으면 좋죠. 더 좋은 거죠, 그게. 결국 뭐예요? 형식도 지키고 내용도 지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지는 게 의미가 있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지금 말입니다. 남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거를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눈을 감아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여겨주질 않고 그냥 정죄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형식을 지키는 건 좋은데 사람을 안식일의 정신에 맞게 이해를 안 해줘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돼. 편안함을 줘야 돼. 근데 배고프면요, 안식이 됩니까? 사람이 시장하고 아주 배고픔에 이렇게 쩔어 있으면 예배나 무슨 또 형식을 갖춰서 의식을 갖추는 그런 경건한 예식에 참여했어도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하러, 회당에 예배하러 왔든지 말씀을 묵상하러 오든지 아무튼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를 올 텐데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죄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껍데기 안식일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알맹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본질을 너희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뜻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의 규정과 형식에 얽매인 게 돼버리는 거죠. 안식일의 기본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모든 사람의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원하시는 것인데 이 안식일 규정, 율법 규정은 결국에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옥조이게 만들고 편안하지 않게 하고 자유를 없애버린 그런 규정으로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상황에서 또 다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 내지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회당까지 오게 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크시니 회당보다 더 크신 분인 건 맞죠. 더. 그죠? 성전보다도 더 큰 일인데 회당이야 또 얼마나 작은 마을 공동체겠어요. 그죠? 공동 공간이지만 작은 마을 회관 같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당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주나? 안식일 날 고쳐줄 건가? 이런 거 아주 고발할 어떤 소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장애자가 그 앞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서로 말했어요. 서로 의논했겠죠. 야, 예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 한번 하고 그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 보고 우리가 고발거리를 찾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회당에 들어온 랍비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또 역으로 질문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러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요. 자, 여기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 뭐 하는 거예요? 양을 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자기의 재산인 양을 건져내야 자기 재산이 온전히 보존되니까 자기 재산을 챙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돌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일이죠.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고 무거운 거 그 양 무게만큼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자기네들의 안식일 규정에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본 주인이 그냥 두겠냐? 건져내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시면서 말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면서 안식일에 그 귀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로 대답하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표현하시며 대답하세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라 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이라서 예를 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가면 이게 무슨 안식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건드리셔요. 그래서 아주 보란 듯이 그 한 손 마른 자를 부르셔서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바깥으로 나가갖고 이거 어떻게 저놈을 죽이지? 이런 의논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도 아시고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있다 말고 따라 나와요. 그들이 회당에 모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모였을 텐데 결국은 예수님이 나가시니자 같이 다 따라 나가고 말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예언자가 말했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니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 이 예언 속에 담긴 그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을 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려 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꺼져가는 심지라도 또 상한 갈대같이 꺾여져 이렇게 쓰러져 있는 존재라도 부러뜨리거나 꺾지 않고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다가오신 분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하여 당시의 규정과 개념을
완전히 뭐 무시하고 사셨다고 표현하기보다 그것을 능가하여 그 본질을 찾아서 행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과 제도와 어떤 규칙과 그런 어떤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통제 기능의 질서를 그걸 우선시하는 분이 아니고 그것이 담아야 할 내용, 정신, 바탕이 되어야 될 그 본질적 요소를 그것을 챙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비와 제사 우리가 이해하는 예배를 중시하느라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경 쓰지 않거나 뭐랄까요 좀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이거는 앞뒤가 온전히 채워져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의 중요함이 아니라 예배 속에 임재하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간의 교통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설교자, 그리고 백성들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찬양단이나 찬양대의 이런 역할,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돼서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정말 사악한 모습 아니면 굉장히 세상에 달고 다른 어떤 그런 간사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실 때 부어주셨던 그 순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과 믿음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우리의 언행심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다 회개하고 깨끗이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이 그래서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한량없으신 인자하심을, 인애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 안에 품는 그런 은혜로운 영적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본질적인 요소예요. 근데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순서에 입각하는데 전신이 없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상이나 뭐 모션이나 이런 거에만 더 신경을 써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할 때 그 제사는 아주 더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재물이에요, 재물. 나는 자비로운 마음, 자비를 원하지 재물을 원하는 사람이야.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는 희생재물, 앞에 희생자를 붙여서 희생재물, 그리고 희생재물을 드리는 행동, 희생재물로 드려지는 희생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예식 절차를 중시하기보다 그 마음 중심에 자비와 연민과 은혜와 친절과 사랑과 고마워하는 이런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자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예배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예배 생활을 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중반부 이하로 이제 예수님을 상대하는 자들 가운데 좀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냥 완전히 귀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12장 22절 이하에서 세 가지 상황 속에 놓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말 못하고 눈멀은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것을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행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와 비난을 그것을 경고로서 이기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에 요나의 표적 외엔 보일 것이 없노라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있으나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를 또 새롭게 이해시켜 주고 계세요. 자,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사람 하나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자,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 보세요. 귀신 들렸죠. 말 못하죠. 앞이 안 보이죠. 말을 못하는 사람 대부분 못 들어요. 그러면 아마 거의 사중고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은 부자로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왜? 사회적으로 굉장히 밀려나 있고 소외되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못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귀신 들렸는데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못 듣던 사람인데 귀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또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그냥 송두리째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말입니다. 축하해주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해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지 생각과 눈 시각과 모든 게 다 꼬여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이분이. 곧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에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듣고는 이가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에 집히지 않고 그들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요. 귀신의 힘을 얻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시죠. 이들이 24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폄하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 힘을 입는다라는 거, 뭐랄까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이거는 다른 말이면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뭐 아니고, 뭐뭐 외에는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 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한 것은 뭐뭐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눈 멀었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을 때 그 귀신 들린 귀신이 내쫓김을 당한 것에 대하여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 명령을 해서 그가 순종하고 나간 걸로 지금 완전히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왕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데 지금 그걸 귀신이 한 걸로 지금 몰아세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비난하거나 막 대들어서 싸우시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셔요. 뭐래요? 하나의 어떤 집안이나 나라나 분쟁을 하면은 나라가 설 수 없는데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지 수하가 되는 귀신을 내쫓아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쟁한 게 된 거죠.
귀신과 귀신 사이에 싸운 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건 스스로 분쟁한 거 아니냐? 그러고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냐? 아마도 당시에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거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냈으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와 역으로 하신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가서 강탈을 하든지 뭘 도적질을 하든지 훔쳐갈 수 있는 거지. 그가 묵지 않고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성령으로서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나 아니면 죄를 지하는 것은 사함을 얻되 성령에 대하여 모독하는 자, 그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거는 사함 얻지 못할 일이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니면 생각으로나 성령을 거역하면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폄하하는 이 악한 말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도를 가진 자들이면 칭찬해야 될 자리에, 찬양하고 높이 공경해야 될 자리에서 이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속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생각, 어떻게든지 고발할 생각, 어떻게든지 율법의 올무에 걸려서 범죄자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말하야지. 나무가 나쁘고 나무 나쁘니까 열매도 나쁘다 이렇게 말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아니면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 이런 식의 어떤 상반된 개념을 섞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온전히 고침받았다. 그럼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면 이 좋은 것을 만들어낸 이분, 좋은 것을 만들어지게 하신 이분의 능력, 이것도 좋은 거지. 왜 그걸 안 좋은 귀신의 왕이라고 연결을 하냐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하는 행위를 깎아내리고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는 네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서 그 악이 입으로 나온 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자들, 그 예수님의 한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폄하하면서 깎아내리면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행한 거라고 이렇게 아주 귀신의 도움을 받은 예수님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들의 이 악한 생각 내지는 말은 다 악한 데서부터, 악이 가득한 데서부터 나온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보셔요. 그리고 이 모든 말, 이 악에서 악이 나오거든요. 쌓아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우리 창고 속에 어떤 걸 넣어놓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선한 걸 쌓아놓은 사람은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악한 생각 속에, 악한 마음의 창고 속에서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드러내는 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결국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더 많이 쌓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되겠냐고요. 바로 선한 것, 거룩한 것, 진실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신 경고가 이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땅에서 하는 말들은 이제 심판날에 그게 무익한 말이 됐든지 의로운 말이 됐든지 다 이제 그 말로 신문받고 평가받을 날이 올 건데, 무익한 말을 했다든지 악한 말을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신문을 받을 거고, 또 의롭다라고 의로운 말과 칭찬과 축복을 많이 한 사람은 그걸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 이렇게 칭찬을 받든지, 내 말로 너는 죄가 있구나 하고 정죄를 받든지, 그것은 네가 한 말에 따라 네가 그동안 쏟아낸 말로 인해서 결정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하고 살아야 돼요. 응? 말 대접이라도 잘하고 살아야 돼.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시겠지만 여러분 항상 마음에 그래서 좋은 거를 담아야 좋은 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역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지금 다 누구를 상대하고 있냐면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논쟁 내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대비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또 표현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지금 예수님을 상대하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마음과 태도와 생각들은 정말 어디다 숨길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은 꾸미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루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숨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루 속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 자루를 뚫고 송곳의 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하고 겉으로 안 그런 척 꾸미는 건 잠깐이에요. 결국에는 그 속에 담은 거 그대로 나와 보여지게 되고 사람을 찌르게 돼 있고 해하게 돼 있습니다. 즉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악한 생각, 의도를 좀 다스리고 그것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혀서 그 쓴뿌리까지 다 뽑혀나가고 고침받는 그런 은혜 체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데 있어서 심령이 변화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활 모양 조금 바꾼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 하시면서 자기에게 돌려서 이게 뭐냐.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토해내져서 나온 사람이지만 인자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40절에 땅 속에.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후에 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것은 이거다. 부활이죠. 부활. 죽음 후에 부활로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니느웨 사람들의 그 요나 그의 말만 듣고도 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 바로 섰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서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회개도 하지 않으니 그날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거다. 이 악한 세대를. 그리고 또 심판날에 남방의 큰 여왕 시바의 여왕이죠.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배우려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게 자신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도 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정죄를 하리니, 정죄를 하고 있으니 너희가 도리어 시바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거기에 또 그러고 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던 집으로 가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다 됐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어서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가 이전보다 더 악한 처지가 된다라는 거를 비유로 그렇게 되듯이 이 악한 생각을 계속 끌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삶의 자세와 그런 것으로 채우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더 악한 귀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더 악한 상태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 악한 세대에게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결국은 이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그 악한 무리와 그 세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도 믿지 않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통칭해서 표현하신 것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여도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 이 세대는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기 이제 귀신 들렸다는 소리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마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다 배치하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마 잡아다가 집에 가두려고 데리러 왔는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면요,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족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을 때에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의 마을에 오서는 별의별 일을 다 한대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났겠죠. 처음부터 가족이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죠? 나중에 합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밖에 서 있다 그래요, 형제들이. 여러분, 늘 같이 있었다면 왜 밖에 있으셨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따로 만나러 와야만 하는 위치와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이렇게 활동에 동참하신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나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랬냐면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구체적이죠, 더.
누가복음보다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더 길고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복음보다도 더 늦게 기록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누가가 마가복음의 3장에 있는 이야기, 짧은 이야기예요. 마가는 짧게 기록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는 거의 똑같이 베껴 쓰듯이 한 반면에 마태는 그걸 조금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의 내용 속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내 어머니 나의 동생이라고 표현했던 그 대상이 구체화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을 가리키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3장, 마가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하고, 여기는 동생들은 다른 말로 하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을 보라 한 거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요. 굉장히 가족 개념을 넓혀 놓으셨죠. 예수님의 혈육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마리아와 그가 낳은 또 다른 예수의 형제들을 데리고 오셨겠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확장시키는 가족의 개념,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들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자, 살아가는 자가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또 거기 둘러 앉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라고 하면서 가르쳤죠. 가르치면서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했어요. 마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조금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좀 구체화시키고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관복음이어도 여러분 같은 내용이 이게 다 있거든요. 세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있는데 여기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마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화시키고 더 좀 이해가 쉽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우리 12장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신다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은 사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 전체가 편안해야 안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고 안식일에도 기꺼이 고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참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데 선을 행하는 것까지도 안식일의 규정에 맞춰서 못할 일을 행한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것처럼 보는 것에 대하여 교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안식일에 우리는 안식일 개념으로 토요일을 살진 않지만은 당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의 사람들이죠.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날을 지키는데 주님의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축제를 보내듯이 주일날 즐겁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주일에 마무리하는 날 내지는 다 쉬셨던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일 안으로 연결해서 지키면서 형식화되고 굳어진 반면에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잃어버린 게 됐고요. 자,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 아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느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차원에서 귀한 가르침이 담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면서 지내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